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드림으로 신령한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경건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예배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함으로 오늘도 신령한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샬롬의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하는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고 2절부터 제가 먼저 샬롬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귀한 샬롬의 복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경건한 예배 안에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감격과 자유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곳에 예배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여 우리의 믿음이 결단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그 삶을 그노리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내게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영원히 큰 도움 되시니 여러분들만 고백하시죠.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주를 찬양하네. 주의 바라보니 주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만들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네. 주의 나라 이름에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움나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움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얼굴만 바라며 주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섬기는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드리는 예배여나 우리의 육신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헛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 미움과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신령한 참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갈급한 영혼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라는 자녀들 실족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아름다운 주님교회에 우리를 부르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모든 것이 생소한 이민 생활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심정이 많이 있음을 늘 느끼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녀된 본능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늠름하게 살게 하시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죄도 많습니다. 고부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때로는 성도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이오니 주여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 그릇인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들에게는 담대함과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실망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 생각조차도 개신교들의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제단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임무가 아니라 온 성도의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선교의 임무임을 깨닫고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시다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각오를 갖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지라.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일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혹시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거의 보게 되면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메뉴를 뭘 먹을까? 내가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나에게 딱 맞는 비즈니스를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야 하나?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내가 선택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옷은 이렇게 입고 가라. 이 옷이 더 나은 것 같아. 야, 신발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나의 선택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 거의 선택, 아들의 선택까지도 내가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대부분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친교에 참여를 할까 말까 선택해야 되고, 또 오늘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 모임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할까 말까 선택해야 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할까 말까, 내 선교에 참여할까 말까 선택해야 돼. 한국에서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그저 그냥 주소 없이 한 10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그 텔레비전의 채널 선택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아내에게 있다고 하는 분들은 왼편에, 오른편에, 또 내가 있다고 하는 분은 오른편에, 왼편에, 좌우지간 한쪽에 서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내가 있다는 쪽은 오른쪽,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왼쪽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아내가 있다고 하는 오른쪽으로 다 가는데 유일하게 딱 한 남자가 나에게 있다 하는 그 왼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서 가서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선생님, 진짜로 텔레비 그 채널 선택권이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여보, 오늘은 사람 많은데 모여있는 곳에 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의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당연히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랬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복종시키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생각들을 다 모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생각은 항상 진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경우인데, 그 반대의 경우는 사탄인데, 사탄은 항상 싸움과 파멸만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늘 사로잡으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악마가 나타난 거죠. 악마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이제 너의 죽을 시간이 다 됐다. 그런데 네가 만약 더 살고 싶으면 내가 제안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너는 더 살 수 있게 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너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 두 번째는 내 누이 동생을 파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술잔에 가득 부은 술 10잔을 마시는 것.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죽여? 아니, 내가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팔아? 에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술 10잔을 내가 마시는 게 낫지. 그리고 술 10잔 마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술 10잔을 선택하고 그것을 먹은 그 사람은 술에 취하게 됐고, 술에 취한 그는 결국 제 어머니를 죽이고 나중에는 제 누이도 팔게 됐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을 지배하는데, 그 목적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서 다 죽게 만듭니다. 다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야, 먹어봐. 따 먹으면 그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바벨탑 쌓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바벨탑을 쌓는 거야. 바벨탑을 쌓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단은 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만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사단의 목적, 즉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서 모두가 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그저 단절과 고통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예, 하나님과 원수가 육신의 생각.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선택한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몸이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힘이 다 쇠잔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 후임자를 바로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사가 무엇입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역할은 하나님 대신 백성을 판결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저희들의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주는, 그래서 저지, 판결해주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했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도 받고 그 뇌물의 분량에 따라 판결을 굽게 했다. 거짓게 잘못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무엘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잘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 point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let them be leader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He point가 아니라 God point him 되어야 되잖아요. He decided가 아니라 God decided가 되어야 되잖아요. He wants to가 아니라 God wants to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사무엘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의 잘못된 선택. 여러분,
모세와 다윗 누가 세우셨어요? 아니, 더 쉽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합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he 포인트가 아니라 God 포인트, I think가 아니라 God, mine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는데 이 모든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되니까 나는 세상을 왕으로 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세상 풍습을 쫓아 살고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왕을 택한 이유예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거는 참 사무엘이 칭찬받을 만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몇 번 해서 마침내 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시나 보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뚜껑 열리게 되면 화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며 화가 났다는 거죠. 엄청나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매. 이게 사무엘의 정말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화가 났지만, 비록 열에 받쳐서 뚜껑이 열렸지만 먼저 화내기보다, 먼저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기보다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섭섭하고 정말 배신감까지 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왕으로 택한 사람은 그저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복수합니다. 눈은 눈, 이는 이, 그렇게 복수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택한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7절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다 들어주라. 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보고 누리고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전히 나를 저들의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다 들어주라. 그래도 그 이후에 이 계속해서 19절에 보게 되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매 그랬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네. 끝까지 나는 세상을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편한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드리고 싶으면 집에서 드리고 성교 그것도 때에 따라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대로 놔도 그래서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무관심. 그래요, 안 그래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 집안에 살면서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언제 들어왔는지 밥은 먹었는지 언제 나갔는지 여러분 이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무관심하게 잠깐 놔두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부모 말 안 들으면 결국 좋은 결과는 절대로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잠시 자기 자식들의 뜻을 막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잠깐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과 하나님 이 두 마음에 계속되는 선택의 싸움,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저 세상 방법대로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겠다고 해서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남북이 분열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왕에 의해서 이러한 멸망의 쓴잔을 패망의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패망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최선의 것, 차선의 것. 지금, 나중. 이러한 두 마음. 왕과 하나님. 이 두 마음의 선택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쉽고 편하다고 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나?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겠다는 그 말은 안 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재미, 이거 내가 지금 끝내야 하나? 이 말은 안 끊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꼭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믿음에 아직 관심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일에 봉사해야 되나? 내가 지금 교회가 부를 때에 아멘 하면서 내가 그 일을 맡아야 되나? 꼭 지금 해야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선보다 눈에 보이는 사선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중으로 여기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삭개오 하면 뭐예요? 난쟁이 아니에요, 난쟁이. 키 작은, 그저 외모상, 외관상으로는 전혀 볼품이 없는, 그래서 어디에 낄 수 없는 난쟁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할 말도 혼자 있을 땐 잘하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늘 소위 왕따를. 그래서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돈.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로마에게 바칠 세금 그 이상으로 착취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 부요함, 그 권력 앞에 머리 숙이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결국 삭개오의 최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돈과 권력, 그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선택한 결과 또 다른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자기 같은 매국노도 그리고 자기같이 볼품이 없는 난쟁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의식이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늘 차지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보니까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그 받은 거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능력,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누구를 선택하는 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때요? 욥의 선택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뵐 수 없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눈을 감으셨구나.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더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 왕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의 운명, 자기의 팔자 이것대로 세상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운명론의 팔자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랴. 아멘. 욥의 최선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세상 정욕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이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두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라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또 연약한 그 모습에 또 쓰러질 때가 있을 때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질 때에,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되십니다. 왕과 하나님, 순종과 불순종, 거룩과 부정, 이 두 마음에서 절대로 혼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선택은 오직 하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 바로 이 선택과 결단, 우리의 수고, 우리가 하는 헌신, 정말 힘들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저희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그것,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 1, 2분 동안 간절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한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있게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의 성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택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아버지와 손가락질 당하가 있을 때라도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나의 선택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겠다고는 생각, 이 죄악된 생각, 죽음으로 자초하는 생각 행여라도 주님 있다고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선택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조금 빠르게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이 영광의 주, 영광, 이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멘. 주 명령을 순종하는 자 그 길이 바라겠네. 아멘.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나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겨 주님 앞에 다시 바쳐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더욱더 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생활과 환경과 강건함으로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드리는 이 물질 속에는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생활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주신 그 달란트와 그래서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발도 주님 앞에 바쳐드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가겠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응답한 것처럼 이 물질, 이 예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자가 누린다고 하신 그 복 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워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위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다 응답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과 원치 않는 것들과 육신의 질병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아버지 원치 않는 일 관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혹시 제가 지난주에도 또 지나쳐버렸는데 혹시 처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죠? 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 수련회가 광고드린 대로 다음 주일 3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9월 7일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 보고서 양식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는 그 보고 양식에 따라서 이번 달에 없으면 해당 보고가 없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이번 주 중에 내주셔야 또 준비해서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사무실에 또 우리 장정관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주에 재정부 보고 양식을 내놓지 못했는데 재정부 역시 보고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것이 이제 9월 3일 수요일부터 저녁 8시 반에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교회 친교실에서 할지 또 본당에서 할지 여러분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수요일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이제 청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 청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가다가 뭐 떨어져 있으면 좀 치우시고 또 보면은 여기저기 이 거미들을 왜 그렇게 많이 쳐놓는지 어저께 걷었는데 또 하룻밤 사이에 또 거미줄을 아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는 것마다 다 이렇게 치워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청결한 상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문이 사실 이쪽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쪽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쪽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글쎄 그 들어오는 여기에 벌집이 큰 게 있었어요. 보통 벌이 아니에요. 꿀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의 큰 벌이 말벌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벌.
그런데 세상에 바람처럼 나타난 어른들이 그냥 그 벌집통을 다 치워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뚝 떨어뜨려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그냥 손으로 그 벌까지 아주 그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예.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좀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은숙 권사님, 또 이한숙 권사님, 이민숙 집사님의 제 위에 언니가 되시죠. 우리 이인숙 선생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일정을 위해서 이한숙 권사님이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제 곧 돌아오시는데 오시면 많은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인숙 권사님 여러분 많은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광고인데요. 6번 광고입니다. 비전 스쿨에 대한 광고인데 우리 이 비전 스쿨에 대한 광고는 장기봉 장로님께서 영상과 함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사모함 자체도 없었고 왜 드려야 하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 한 시간 빨리 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전스쿨을 받고 나서 그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청년이 비전스쿨 하고 나서 기타를 메고 자원해서 찬양하면서 진짜 뜨겁게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많아지고 뭐든지 이렇게 진지하고 간절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꿈이 없었죠. 꿈이 없이 살다가 비전스쿨을 통해서 제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해도 달려갈 수 있는 꿈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 세상에서 폼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기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도 종종 안 나가고 비전스쿨을 받으면서 조장님이 저를 엄청 잘 케어해 주셨어요. 제가 전도 살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전도라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게 저는 사실은 정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세워지니까요. 모든 세대가 그야말로 춤추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비전스쿨 받으시는 분들, 청년, 대학생, 집사님들 보면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전에 없는 헌신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흘려야 됐던 눈물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다는 거.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 뜨거웠던 게 뜨거운 열정.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의 능력을 눈물과 마음. 이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지고 지치지 않고 저는 사랑하고 약간 즐기는 복음을 좀 예배를 교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전도고 멀리는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딱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저기 오픈 도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 단체는 닫힌 곳에만 나가서 문을 여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 이름이 오픈도어인데 그 선교단체는 시리아, 이란 그 선교단체에서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일반적인 데는 안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그런 중동 지역에만 들어가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9월 달부터 2달 동안 8주 동안 비전 스쿨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니지만은 선교단체 행사인데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교회에서 같이 와서 비전 스쿨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동영상은 한국에서 하는 비전 스쿨인데 저 비전 스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하게 되고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선교를 통해서 예배에 더 충실하게 되고 선교를 통해서 더 교회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 집회를 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9월 2일 날 9월 달 첫째 주만 9월 1일이 월요일인데 그 레이버데이기 때문에 첫째 주만 화요일하고 목요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는데 첫째 주 처음에 시작하는 날이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날 그 강사는 전부 다가 선교사님들이세요. 각 나라에 파송됐던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 힘을 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오시는 선교사님은 중국 변방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회는 뭐가 있냐면 여성들을 위해서 낮에 또 있습니다. 낮에 10시에 그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똑같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몇 분이 모시든 간에 집회를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교회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이 젊은 친구들을 그 주위 친구분들 좀 많이 데리고 오세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변화받고 은혜받는 그런 집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 비전 스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 이상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고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나 있으면 우리 장로님에게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허락하신 일터와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